주여,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제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택했습니다. 아버지, 허나 아버지께 지금 제가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소서, 주여 도우소서. 당신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 없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사람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그들이 아는 것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 그들이 입을 막을 수 있고 저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딸아, 이제 머지않아 네가 가난한 자를 기도할 때 가난이 풀릴 것이다.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는 아무것도 안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무명한 자가 되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허나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네가 지지 않고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할 때 내 생명과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내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갖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입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베스토라는 그 총독, 이게 세상의 임금은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아 미쳤도다.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적당한 세상도 넣고 적당한 이 윤리 도덕도 넣고, 그래서 적당한 종교로 포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요. 근데 핵심적인 하늘나라를 전하고 핵심적인 전투를 전하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쳤도다. 평가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랍니까? 본문에 눈을 뜨게 하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다나 눈이 감겨있고 귀가 여기 있다나 귀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이 저희가 본질적인 것이 영혼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요 종교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뭘 하는 것이 가장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옳은 길이냐면, 첫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요. 왜? 자기가 눈을 뜨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최고급의 가장 제사장급으로 아주 유망한 그 자기가 정작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는 이 아무리 성경을 배웠고 아무리 외웠고 아무리 가르쳐도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였죠? 다메섹에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받을 때 뭐가 떨어졌죠?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비늘이. 영의 지금 눈이 다 닫혔어.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보이고, 이 말씀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이 보이고, 이 말씀에서 방망이처럼 나를 치는 게 보이고 알아지는데, 이것이 지금 안 깨달아진 이유가 뭐냐면 애워도 아무 권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을 뜨게 해서, 왜? 지금 믿는다고 하나, 수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수없이 지금 하나님한테 번제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키워드가 바울 사도는 눈을 뜨게 하였구나. 다 소경으로 보인 거야. 주님의 눈이 열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찬양하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뭐 포도나무요, 가지요, 뭐 찬양은 잘해.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왜 세상에 안 보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하나이겠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에 보여야죠. 두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뭐랍니까? 내가 지금 영성원에 와서 은혜만 받는다고 주님 만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거룩한 삶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제자의 삶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주님 못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때 그 좁은 길을 벗어날 그 믿음을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분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리 넘어질래도 그분이 때려서라도 나를 그 천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그 은혜의 사랑이 있어야지. 저는 수없는 사람이 치유됐고 예언됐고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다가 버림받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도 주님이 채찍으로 쳐감해 바르게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수없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무서운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모르고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전술이에요. 바울 사도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얼마나 악이 많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그래요.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대사도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이 신앙을, 이 마귀가 그득그득 달려드는 인해전술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또한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뭐랍니까? 내가 자랑컨대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학과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이가 그 안에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이지 않으면 안 됐고 매일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됐고 경기장에 선수가 실주를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하나가 상을 받듯이 그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라고 로마서 6장은 수없이 우리에게 지금 그가 받은 도저히 인간의 이 마음과 이 저기를 갖고서니 전쟁을 나가면 모두가 마귀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제가 부족한 것을 늘 지금은 더 깨달아져 가요. 수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복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고 변질되었는지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비웃기 시작을 해요. 저건
지식적으로 이 아주 좀 고급 신학을 못한 사람들이 아주 약간 좀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 아주 신비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나 흘러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리루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리루콘까지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래요.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누구한테 들었죠? 내가 지금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막 많은 얘기를 넣어가지고 많은 유식하게 나를 인정하고 박사 미국 가서 아니면 저런 젊은 공부를 해서 다르시구나 이런 것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강의지. 정작 바울 사도는 뭐라죠? 나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죠?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뭐라죠? 나는 내 지식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내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사람 가리키지 않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이 다 가짜의 가리킴을 하는 거야. 세상이 다 가짜 종교인이 돼버린 거야. 세상이 다 가짜 신앙인이 돼버린 거야.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부터도 그렇게 열성적이었는데 못마땅하다 깨고 눈이 뜨고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을 지금 여러분에게 막고 있는 가장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신학적인 교회적인 지식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성경 말씀만이 답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더 이상 어디다 토를 단단 말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된 표시는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이 말해준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눈이 닫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 다 묶여있는데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갖고 와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고 주님이 종이 할 일이다 이거죠. 저는 이 일을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다 잡혔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힘든 것을 가장 위로하고 가장 그를 돌봐주는 게 예수님도 그 이웃에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영이 오시잖아요. 첫째는 눈이 열리게 해서 세상이 보여요. 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진짜 만나게 해서 현실을 다 보게끔 했어요. 그러고 계시하고 일치가 돼요. 또 하나는 이 마음에다가 불붙는 마음을 줘요. 에레미야도 그러죠. 내 가슴에 성령이 불이 오게 되면 그냥 뒹굴고 예언하고 눈물 흘리고 꽹꽹거리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불을 집어넣어줘요. 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땅을 밝히고 싶은 마음,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소망의 불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것이 다 거기가 사람들이 보면 꺼졌어. 소망의 불이 다 자기 욕망의 불로 바뀌어버렸어.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네. 그래서 직분 갖고 싸우지, 직분 갖고 사람 묶어놓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
전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떤 사람들 그래. 그것은 사도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만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은 그래요. 요엘서 선지자의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과 내 백성에게 성령의 그 불, 비가 오듯이, 소나기가 오듯이 가득 내려준다. 어느 때?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학계 2장 9절에 그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지금의 성전의 영광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옛날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 성전이 사도시대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약속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나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이는 세계를 산다면 지금 현재 종교생활로 가는 게 맞아요. 왜?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족도 중요시기고 그 다음에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지 않은 자예요. 이 세상 신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은 뭐랍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멸망할 자에는 이것이 어리석게만 보인다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영이 눈에 열린 사람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고 이 뒤에 수많은 세상의 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려놓으려고 교회에 가득 들어와서 사람을 가득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내가 정말 골로새 2장 19절은 그럽니다. 무슨 종교니 무슨 철학이니 무슨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네 영혼이 주님의 손과 발처럼 지금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지체로서 지금 연결이 됐고 그분의 진액을 진짜 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분과 연결이 됐다면 반드시 생명체로 지금 연결이 됐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요? 하늘나라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오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는 그 표적이 기본 표적은 무조건 누구나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오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를 끌어갑니까?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에 뭐랍니까? 28절에는 내가 교회에 사도를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능력자를 세웠고 병 고치는 자를 세웠고 예언자를 세웠고 다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 순간에 엄청난 지금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차마 지금 얘기를 못해요. 저는 유명한 사람 죽으면 저는 기도를 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선명이가 죽었죠. 용산에 그 해관을 저기 통일교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크게 문선명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성화 써놨어요. 가고 그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구하다 어쩌고저쩌고 써놨어. 가고 성화되었대. 성화되었다면 성화됐습니까?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는 부처, 요짝에는 공자, 요짝에는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셋이 손잡고 있어. 그래서 통일시켰대요, 저희가. 불교하고 예수님하고 공자, 유교를. 그래서 통일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다 아무리 성화되었다고 써놓고 아무리 저기 했다고 해서 성화되었습니까? 저는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걸 봐요. 불구덩이로.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저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막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것이 탄생된 게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저희 사이버 공간의 교회를 만들고 저희 이 말씀이 일주일에 서너 개씩 막 계속 떠요. 이게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한 40개 내지 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방송을 타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한없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없이 그들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기들은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 가장 부담 없는 거, 가장 보편적인 거, 그거만 똑똑 잘라가지고 그거만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파수꾼이 되고 주님 나라의 군대가 되고 주님의 그 호위병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성경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자가고 성경이고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얘기들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지각 있는 목사님들 만나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잘못됐죠. 일어납시다. 근데 저는 아직 못해요. 그 일을. 교단에서 쫓겨나요. 매장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의 종이 될 거요? 주님의 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택해야 돼요. 사실은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난리가 나요. 이제 제가 서못에 욕 얻어먹은 거 하늘나라 가서 뒤져보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위인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소원을 풀어드리세요. 하고 지금 얼마나 성경적으로 전혀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서냐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이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으면 반드시 둘 다 빠진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가끔 있던데 그건 주님이 새로 택하게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막 몇 년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동안 이걸 받고도 상담은 엉뚱한 소리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본질을 깨달으셔야죠. 지금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리의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걸 지켜 행하면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 인생 모든 여러분 자녀들까지 천대에 걸쳐 개입을 할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주님의 이 길을 안 가면 주님은 뜻대로 안 해요. 뜻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늘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지금 은총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 아는 나의 상식, 지식, 교리, 교단, 교파 다 내려놓고 성경에다 맞추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벗어나서 제가 얘기를 가리킨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야 산다고. 성경만이 주님이고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만이 진리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저는 최소한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영의 것을 다 빼고 가리키고 있어요. 영의 것을. 그리고 영은 핵심인데 그걸 빼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대적을함에 성령 해방죄들은 다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의 모독에서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이 역사를 갖다가 해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는데 그 무서운 죄를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칼을 지금 들었어요.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뭐요? 주님은 저한테는 그래요.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다고. 진짜 교회는 살아남을 테고 나머지는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길을 택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택해요. 하고 주변에 아무리 그가 크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을 취급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이 땅의 사람이라면 이 땅은 너를 사랑할 터인데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택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과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끝까지 이 땅을 살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진리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시간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